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도 승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송년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한 해 어떤 한 해였습니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점수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은 빛과 소금에 대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 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진행형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완료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다 노출된 자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고 복음에 또한 빚진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완성하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빛과 소금이 점점점 되어 가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믿음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입니다.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사십시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양으로도 설명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들이라고, 또한 빛과 소금이라고, 또 우리는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호칭을 불러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어로 뭡니까? 차이나라고 하죠. 차이나.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10년, 20년 전에 야, 중국제는 다 나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차이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지금은요, 중국이 AI 부분에서는 거의 미국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요, 우리 거기 중국 관동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드론이 택배를 다 움직여요. 드론으로 와가지고 어느 자리에 거기에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자기가 받을 택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으로 다니는 택시가 이제 곧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중국이 투자를 해서 AI 부분에서는 거의 세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이 추국구, 중국이 아니고 차이나가 됐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중국을. 왜요? 여러분, 차이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도자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 당시에 도자기가 엄청 들어온 것 같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그 나라는 도자기를 잘 만드는 나라이구나. 그래서 차이나입니다.
본 차이나라는 말이 있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본은 뭡니까? 뼈잖아요. 뼈가루로 만든 튼튼한 멋진 도자기. 그래서 차이나가 중국 사람들에게 불려진,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불려진 영어 이름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하나 더. 여러분, 일본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재팬이라고 하죠. 재팬. 니폰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 한자를 일본어로 읽는 거죠. 우리는 한자음을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읽습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저기 동방의 아주 작은 섬나라를 차이나라고 재팬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재팬이라고 하는 영어 의미가 있어요. 칠을 잘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 서양에 칠한 어떤 쉽게 얘기하면은 젓가락부터 어떤 칠한 가구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칠하는 옷 칠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저 나라는 재팬이구나. 재팬이 바로 옷칠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불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라고 불려주셨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소금과 빛의 의미는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당신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소금과 빛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서 염분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빛, 세상에 말하는 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빛도 물론 마찬가지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집을 구할 때 히아탈이 햇볕이 잘 드는 집이 약진도 비쌉니다.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해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기온이 한 3, 4도 차이가 납니다. 오늘처럼 해만 나더라도 따뜻한 느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분은 또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맛을 내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부패를 막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해라, 썩지 않는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 중동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당연히 내륙 국가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바다가 없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는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어떤 동물은 아니죠. 어떤 식물도 아니죠. 어떤 어패류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짜니까. 저희도 거기 가서 이제 수영을 했었는데 진짜 둥둥 떠요, 몸이. 둥둥 떠가지고 진짜 그 눈에만 살짝 그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따가워가지고. 그 정도로 염분이 아주 강한 죽음의 바다. 어떤 어패류도 살 수 없는 그곳.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바다에만 나던 그 소금이 옛날에는 바위처럼 큰 소금 덩어리가 있었대요. 어느 정도냐면 소금의 산을 이룰 만한 큰 소금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시장에서 그 소금을 사다가 염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염수를 만들어서 항아리 같은 곳에 소금 염수를 넣고 지금으로만 찌개문어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염수로 밀가루 반죽도 하고 당연히 음식의 맛도 내고 생선 같은 것을 절여가지고 찌개문어의 형태로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그걸 먹었다고 하지.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당신이 그냥 생각나서 보이는 소금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신도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금 모양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계약, 언약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소금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소금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세계 복음화, 세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사건에 디딤돌로 마중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소금 언약을 맺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이 소금 언약의 의미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소금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순수한 소금 언약 가운데 너희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계약들을 받아들이고 그 계약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면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라라고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믿음의 부담, 믿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들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살아나갈 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약의 완성은 바로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통풍과 풍랑과 태풍 앞에서도 잔잔해지는 것.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사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받음에 기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공급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을 지나며 오늘 성구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순서대로 왔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성년 예배 때 왜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을까? 그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내가 있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썩어져가고 부패해가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가슴 아파하는 그곳 가운데 내가 평안의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까?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내년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광염교회, 영광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네. 바로 그 영광교회, 광염교회라고 하는 그 한자가 바로 빛과 소금 아닙니까? 소금과 빛 교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보고 싶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라고 사람들의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이들이 봉사하고 또 기부도 하고 어려운 곳, 그늘진 곳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기부금도 내고 또 물품도 전달하고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기사화되지 않아요. 왜? 그냥 당연히 하는 거니까. 교회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절에서, 성당에서 잘 안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 위에 누이신 그 놀라운 사건에 감사의 기도 제목,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빛과 소금의, 특별히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13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밟힌다,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무시당한다, 멸시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그 소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하얀 가루죠. 가루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믿음의 사람이 우리 소금의 역할들을 영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도 쓸데없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제가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영적 청력을 열어준다.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순종은 청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시고 아무리 가까이 와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는 말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청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룩한 소금의 역할들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크고 참고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을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오직 여호와이시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리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바라본다면, 1년 후를 생각한다면 복식을 심고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심어라. 그래서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말합니다. 100년 후에 큰 계획이라는 뜻이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4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성취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죠. 근데 보내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 벌써 3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셨어요. 예수님이 징표로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기자식, 그림자처럼 어떤 표시를 주셨어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가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냥 말라서 떨어지고 없어지는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가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누군가의 어떤 동물이 죽어야지 얻는 게 가죽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기자식 드러낸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 부패되어지는 그 죄를 썩어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금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감사의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작고 큰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형설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반딧불. 여러분 반딧불 아시죠? 옛날에 달빛이 없어서 이 초가 없어서 책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그때에 형설지공,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책을 봤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고시 같은 장원급제가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비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까지 올라가서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시험을 보고, 그리고 장원급제가 되면 동네 그 마을 그 지역의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그 위치에 올라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가 돼서 옛날에 사또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고전 춘향이 같은 춘향전 같은 그런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암행어사 방문수처럼 탐관오리들을 해결하는, 정의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빛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인 어둠을 물리치고 해결하는, 그들이 밝게 어둠이 드러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 문제 가운데 억울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베푸는 것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그것이 자유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펴서 바라게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명으로 지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은 쉽게 집안의 등불을 설명합니다.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여러분 말은 무언가를 재고하는 한 말, 두 말, 세 말 그런 말입니까? 등불이 있는데 발 아래, 말 밑에, 말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등경 위에 불을 켜둡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 집안이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서 그것이 밝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참고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흑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하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눈물이 닦여지는 것, 사망이 없는 것,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것.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지금도 그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장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시골이니까 시골에 가면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완전히 유교식으로 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뭐 지금처럼 병원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 그냥 집에 병풍 쳐놓고 이렇게 시신 놓고 그 앞마당에서는 그 멍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멍석 다 깔고 천장 해가지고 치고 등 달고 그때는 뭐 동네 사람들이 진짜 다 모여서 도와주고 나쁘게 말하면 잔치 같은 거죠. 상여도 내야 되고 날 세면서 화투 치고.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제 어머니가 이제 딸이 혼자셨어요. 외삼촌 위로 둘 밑으로 둘. 물론 우리 어머니의 또 저희가 있었대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어렸을 때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저희 어머니가 오형제였는데 2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7명을 낳았는데 이제 5명만 산 거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딱 거기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곡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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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것이 유교 문화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을 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친척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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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곡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곡하는 사람을 샀다는 말 아시죠? 아이고 아이고 해야 돼요.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장례식장은 슬퍼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다 슬퍼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픔의 가장 표현이 뭡니까? 우는 거죠. 울어도 지금처럼 흐느끼는 게 아니라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몇 번을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만 해도 젊으셨을 때니까 막 곡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대요. 아픔도 없대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 지나갔대요. 다시는 오지 않는데요. 그런 곳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야만이 그 나라가 가장 빛난 곳이다. 빛이 충만한 곳이다. 찬송가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장례식 할 때 꼭 많이 부르는 찬양.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 찬양을 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언제? 며칠은 짧은 시간이란 말이죠. 며칠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곧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이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례 때나 이런 때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어디 신방 예배 갔는데 우리 장로가 600장 하시겠습니다. 며칠 후 그러면 아마 그분 시험 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갑자기 무슨 장례 예배를 우리 집에 와서 아마 그분은 시험 들어서.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빛된 공간으로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반사체가 되라는 겁니다. 천국의 반사체,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이 땅에 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그날. 제가 이제 토요일 갑니다. 또 한 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잠깐 왔다가 또 있다가 갈 건데, 며칠 후 요단강이 아니라 현해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현해탄 건너가 만나리, 대한해협을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빛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 이제 3일 정도 남았네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5년 몇 점 주시겠습니까? 몇 점이면 합격이고 몇 점이면 불합격일까요? 감사가 넘쳐서 통과되는 패스 학점이라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일을 간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5년이 패스가 안 된 그런 시간이었다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 26년의 내와 8년의 또한 시간을 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패스할 수 있도록, 아니 패스될 때까지 그 패스의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 빛된 그곳에 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한 주간 주님과 승리하며 지금까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부족했다면 이제 다시 내년부터 새롭게 빛과 소금의 귀한 삶을 사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